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대념 적용 독성 해설을 마무리하고 오늘 대표적 수행 경전의 두 번째 경이죠. 까야 갔다 사띠 수당, 몸으로 간 사띠 또는 몸에 속한 사띠경 노래되는데 그냥 대념 적용의 신념 적용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냥 신념 적용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네, 신념 적용의 첫 번째 부분 오늘 독송했습니다. 이제 6시 26분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 안에서 수행을 말하자 라고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의 고멸도성제의 고멸도성제인 팔정도를 말하게 되죠. 팔정도가 정견부터 정정까지 8개의 길을 말해주고 물론 그 8개의 다른 길이 아니죠. 정견부터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이라고 하는 이 7가지의 지분으로 구성된 필수품, 이 필수품에 의해서 성취되는 삼매, 그러한 삼매가 깨달음을 이끈다. 깨달음을 이끄는 특별한 삼매라고 해서 정정, 바른 삼매라고 말하고, 이 바른 삼매가 포괄해서는 필수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삼매에 든 마음이라는 토대를 만들고 그 토대 위에서 이어지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네, 이렇게 정정을 중심으로 하는 팔정도가 설해질 때 그 정정을 위한 7가지 필수품, 이 필수품의 과정을 총괄하는 것이 정념, 삼마사띠, 바른 사띠가 되죠. 그래서 이 바른 사띠, 삼마사띠가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분석경에서 사념처 수행이 바로 정념이다라고 해서 신수신법 4가지 대분류 대상으로 시작되는 이 사념처 수행이야말로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깨달음을 이끄는 필수품의 과정을 포괄하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말을 하자면 불교 안에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의 실제적인 테크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이해해야 하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제까지 독송한 대념 적용은 어떤 구조를 보여주나요? 예, 커다랗게 보면은 신수신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현상이라고 하는 4개의 구성으로 대상을 지시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몸은 9개의 소분류로 다시 분류를 하고, 수와 심은 소분류가 없죠. 그리고 법념처로 가면 또 5개의 소분류로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소분류에 일단 중심을 두고 소분류 각각을 하나의 원판으로 보자. 그러면 신념처에는 9개의 원판이 있다. 수념처와 법념처는 각각
하나씩의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념전은 다시 5개의 원판으로 구성되어서 모두 16개의 원판, 소분류로 구성이 된다. 이때 이렇게 소분류 16개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네, 대념적용의 가장 큰 특징이죠. 16번을 후렴을 지시해준다. 그래서 후렴을 기준으로 끊어줄 때 신념저의 9개, 법념저의 5개, 이런 소분류가 모두 16개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재밌는 것이 사념처의 정형 구문을 말할 때 보면 신념처와 심념처, 그러니까 신과 심,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본다 라고 해서 몸과 마음이 단수로 나타나죠. 그런데 수념처와 법념처는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며 머문다, 법념처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며 머문다 라고 수와 법은 복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이어보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어떻게 보았나요? 수념처라고 하는 하나의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이 사실은 3개의 조각,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3개의 조각이 조각으로 구성된 원판이요. 근데 그것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3가지 느낌이 개발되지 않은 것과 개발된 것이라고 한 번 더 나뉘어 있어. 그래서 수념처는 소분류 원판의 구조로는 하나지만 그 안에 자세하게 보면 6개의 조각이 맞붙어서 구성된 거야. 그런가 하면 법념처는 어떤가요? 5번의 후렴으로 5개의 원판, 소분류를 말해주는데, 그 5개의 원판이 제각각 어떤가요? 5가지 장애라는 현상에서 현상을 보자 라고 할 때는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온침, 들등우의 의심이라고 하는 5가지 조각으로 구성된 원판이요. 오치온이라는 것도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5가지 조각으로 구성됐고, 족쇄라는 것도 안입이 들신의 6가지 조각으로, 칠각지도 깨달음의 요소 7가지 조각으로, 사성제라는 소분류 대상도 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4개의 조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한다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붙잡고 삿띠를 확립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이런 수행을 하느냐 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대상으로 하는 것, 이런 관점으로 가면 바로 소분류에서 조각까지를 감안한 각각의 조각을 구체적 대상으로 삿띠 수행을 한다. 그래서 대념적용이 지시하는 수행의 대상은 실제로는 43개가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념적용을 공부하면서, 독성하면서 이해했죠. 자, 그렇게 43개나 되는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이제 이 후렴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보면 기본적으로는 2가지 굴격이죠. 하나는 빠자나띠, 분명히 안다라고, 지금 내가 수행의 대상으로 잡고 있는 호흡이면 이 호흡을 내가 붙잡은 상태에서 들여다보면서 이게 길게 들어오고 길게 나간다 라고 빠자나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어오고 짧게 나간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지금 나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요거는 사실은 그걸 붙잡았다라는 얘기죠. 붙잡아서 보니까 분명히 그 현상을, 상태를 아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신행을 경험하겠다라고 시도한다. 심행을 진정하자라고 시도한다. 빠자나띠, 분명히 아는 데에 이어서 시카띠, 시도한다라는 동사로 이어지죠. 요거 뭔가요? 내가 지금 대상을 붙잡았어. 붙잡았기 때문에 이 대상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알아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부처님이 이러한 대상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의 과정을 사실은 지도로서 그려진다고요. 이런 길을 따라서 깨달음까지 와라 라고 부처님이 수행의 지도를 그려주는, 이거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요런 나의 어떤 시도가 아니죠. 부처님이 이끌어주는 그 수행의 길, 수행의 지도를 따라서 내가 지금 대상을 붙잡았으니까, 분명히 알았으니까, 분명히 보았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 부처님이 그려주는 그 지도를 따라서 다음 단계를 나아가보자, 요런 시도. 이렇게 빠자나띠, 분명히 아는 것에 이어서 시카띠, 시도하는 과정, 그리고 후렴으로 이러한 시도의 과정, 이 지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후렴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까지를 이끌죠. 그럴 때 그 후렴이 내적인 시무이사마타로 법을 드러내는 과정 3개,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관찰해서, 그러니까 내적인 시무이사마타에서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관찰해서 여실직연하는 데까지, 그리고 나면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직연에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데까지, 이런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후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후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죠. 특히 내적인 시무이사마타 또는으로 3번, 법의 윗바사나 또는으로 3번, 그리고 내적인 시무이사마타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상을 붙잡은 요거 빠띠사띠, 밀착된 사띠가 있을 때까지, 또는 오직 암만이 있을 때까지, 정지, 여실직연까지, 요렇게 7번의 또는으로 사념처의 완성 여실직연까지를 말하고, 그렇게 사념처가 완성되었다, 여실직연했다 하는 다음에는 이 여실직연이 완성이 아니다. 이어서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인 이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넘어서 가지고 깨달음에 도달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게 되었다. 쉽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전체를 보여주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호흡 수행에서 분명히 안다, 시도한다, 후렴, 요런 구조를 보여주고, 그런가 하면 이제 나머지 43개 중에 42개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빠자나띠, 분명히 안다라는 것으로 그 출발 자리를 말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 호흡이라는 첫 번째 소분류 대상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호흡을 붙잡은 수행을 통해서 이만큼의 성취가 있었어. 그래서 호흡 말고 다른 대상들은
뭐 뒤에 가서 이제 법념처에서 오치오니 빠자나띠를 안 쓴다라는 예외가 있지만 이제 나머지들은 다 호흡으로 시작해가지고 요만큼 대상을 붙잡았어 라는 그 대상을 붙잡은 상태를 빠자나띠 분명히 안다. 내가 요만큼의 대상을 붙잡아서 대상을 분명히 아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제시되고 이어서 후렴으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뭐 신념처에 속한 9가지 소분류도 그러하지만 이어서 수념처 이러면 그 수념처도 이렇게 처음에 3개의 조각 그리고 다시 나눠서 6개의 조각 합해서 9가지로 제시를 하면서 그걸 빠져났디 분명히 안다에 이어서 후렴이 나오죠. 요거 뭔가요? 바로 호흡에 의한 이런 신념처를 닦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호흡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어. 호흡을 붙잡았어 라고 하는 요 상태를 빠져나띠 분명히 안다. 호흡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분명히 안 그 상태를 제시하고 나머지 시도의 과정은 후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심념처 마찬가지죠. 이렇게 호흡에서 시작해서 느낌을 붙잡은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내적으로 나의 내면에서 마음을 직접 분명히 할 수 있는 마음을 붙잡아서 직접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마음에 탐진치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라고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붙잡은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것 그리고 후렴으로 깨달음을 이끌죠. 그리고 법념처를 가면 역시 이런 과정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는 경지까지 갔을 때 그렇게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내가 빠져나왔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을 때 거기서 출발해서 이어지는 시도의 과정을 후렴으로 대체하는 요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9번의 독성을 통해서 대념 적용을 공부한 결과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독송한 신념 적용은 그렇게 대념 적용의 신수신법 가운데 신념처만을 기준으로 깨달음을 이끄는 이제 좀 대념 적용과는 다른 범주, 다른 구성을 보여주죠. 자, 신념 적용으로 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참 부처님께서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 이제 그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부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 라고 물으시니까 비구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 큰 이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랬느냐? 그래.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면 결실이 크고 이익이 큰데 어떻게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해야 하는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몸에 속한 사띠 신념처라는 요 수행 방법 법문이 설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비구들이요 몸에 속한 사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다. 그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라고 해서, 자, 어쨌든 이제 시작은 뭔가요? 숲이나 나무 밑이나 빈집이나 요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남들에게서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아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 그렇게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가면 이제 호흡을 보자 해서 앉게 되죠. 앉는데 어떻게 앉나요? 앉아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수행이라는 게 뭐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몸을 강화하자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마음이 향상하기 위한 수행을 하려니까 처음에는 몸과 마음으로의 내가 수행을 하는데 다른 존재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찾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몸 때문에 방해받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이 잘 수행을 해야겠는데 이 몸이 흔들거리면 마음이 뭐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어쨌든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흔들리면 몸 따라 마음도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은 다음에는 해야 하는 일이 몸이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몸을 고정해야 되죠. 몸을 고정하는 그 일을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요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세를 잡았으면 이어서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다. 삿띠라고 하는 이 수행의 도구, 수단을 콧구멍 주위에 준비한다. 그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삿띠라는 게 뭐라고요? 눈 뜨는 거죠? 어떤 눈을 뜨나요? 몸에 속한 이 눈을 뜨는 거? 아니죠. 오히려 수행할 때는 눈을 감죠. 뭐 우리가 이제 저도출가 전에 뭐 참선 이래 할 때는 반개 반패 이래서 눈을 반은 뜨고 반은 감고, 눈을 아주 감으면 졸음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감지는 말고 크게 뜨면 바깥 것이 수행을 방해하니 반만 뜨고, 그렇게 반개 반패 이렇게 뭐 참선할 때의 그 눈을 배웠지만 이제 부처님이 이끄는 이 수행, 사념초 수행에서는 그러지 않죠. 일단은 눈은 완전히 감아서 최소한 바깥에서 나를 공격하는 자극들,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코로 혀로 몸으로 오는 것들 중에 입을 닫으니까 다행히 혀로 오는 자극은 피할 수 있다 하겠지만, 그러나 귀는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귀로 들어오는 방해거리, 자극들, 코로 들어오는 냄새라는 자극들, 몸에 닿는 느낌이라는 자극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눈은 감아가지고 눈을 통해서 빛으로 들어오는 이런 자극들, 이런 방해거리는 막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은 감죠. 눈을 감은 상태, 이렇게 눈을 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삿띠가 눈뜸이다 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삿띠를 준비하자니 이거 눈 뜨자 이건 아니죠. 이제 시각을, 육체적 눈을 떠서 바깥 세상을 만나는 요거는 눈을 감아서 막아버리고 이제 나의 시각을 안으로 돌리는 거죠. 나의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나의 내면에 대해서 눈뜨는 것. 요거는 육체적인 눈이 보는 게 아니죠. 마음이 보죠. 그 마음 가운데에 안으로 시각을 돌려서 눈뜨는 요거를 사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띠가 안으로 눈뜬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마음의 현재를 눈떠서 발견하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거 보아가면서 행위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냥 팔다리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 팔다리를 움직이는 마음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대부분 살아가죠.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 때는 괴로움을 만들기 쉽죠.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행복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 팔다리를 움직여 행위하기 이전에 그 행위를 주관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내가 직접 보면서 마음이 삶을 잘못 이끌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라고 마음을 제어해주고 마음이 잘 좋은 방향으로 몸을 움직여 행위하려고 하면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런 상태로 해야 돼. 라고 마음을 부추기는 이렇게 내 마음을 내가 직접 보아가지고 제어하는 요게 뭔가요? 바로 마음에 대해서 눈떴다. 요게 사띠. 내적으로 안으로 눈뜬 요게 사띠라는 개념이죠. 요런 사띠 말이 좀 복잡하다. 안으로 눈을 떠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한다. 네, 요게 사띠죠. 바로 그런 사띠를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서 몸을 고정해서 마음이 몸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호흡을 대상으로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다. 이제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요럴 때에 들숨 날숨이라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요거는 뭐 내가 숨을 쉬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몸으로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숨을 쉬고 있는 거죠. 요렇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여기에 눈을 뜨는 거죠. 요거는 바깥쪽으로 눈 떠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안으로 눈을 떴을 때, 안으로 사띠 했을 때, 내 마음이 콧구멍 주위 요 자리로 와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남기는 그 느낌을 보고 나가면서 남기는 그 느낌을 보고 호흡이 남기는 흔적을 내 마음이 그 자리에 서서 느끼는 인식하는 내 마음이 딴 데 가지 않고 호흡이 남기는 감촉이라는 요거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요렇게 내 마음에 대해서 눈 떠서 마음아 딴 데 가지 말고 요 자리에 서서 호흡의 흔적만 보자. 요렇게 눈 떠서 마음을 여기에 고정시키는 요게 사띠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사띠를 준비한 채 앉아가지고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 요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사띠로 눈 떠가지고 마음을 보니까 아이고 호흡 수행을 해야겠어요
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귀가 부르는 대로, 코가 부르는 대로, 몸이 부르는 대로, 또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내 안에 있는 어떤 물질 아닌 것들이 부르는 대로 막 끌려다니면, 이렇게 끌려다니는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수행을 못한다고요.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띠 눈 떠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호흡을 붙잡고 있구나 라고 발견하면, 그래, 잘 붙잡고 있어야 돼 라고 다독이고, 호흡을 놓치고 귀가 부르는 대로 가 있거나 물질 아닌 것들이 다른 것들이 부르는 대로 가 있거나 이러면, 야 마음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마음아 빨리 호흡으로 돌아가 라고 붙잡아서 호흡으로 되돌리는 요런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내 마음이 호흡을 떠나지 않고 호흡을 붙잡고 머물게 되면, 그게 오직 사띠 하면서 들이신다. 숨을 들이시는데 내 마음은 사띠에 의해 제어돼 가지고 오직 들어오는 숨을 보는 일을 하고 있어. 여기 머물렀어. 사띠, 오직 사띠 하면서 내쉰다. 숨이 나갈 때도 내 마음이 딴 데 안 가고 오직 요 자리에서 요거 보고 있어. 요렇게 오직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 하면서 내쉰다 하는 데까지가 뭔가요? 드디어 호흡이라고 하는 첫 번째 대상을 붙잡았습니다. 요거죠. 이렇게 호흡을 붙잡으면 이제 그때 이어가지고 아까 대념적용에서 말했던 빠져나티 분명히 아는 단계하고 시까지 시도하는 단계가 이어지면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신소신법 4념처의 수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앉으면 이렇게 호흡을 붙잡는 일, 발견하기도 힘들고 발견하면 놓치지 않고 호흡에 멈추는 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준비 과정이야. 그렇게 놓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내가 붙잡은 이 호흡이 긴지 짧은지를 빠져나띠 분명히 아는 일, 그리고 나면 그렇게 지금 상태, 내 호흡이라는 대상의 상태를 분명히 아는 위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려지는 수행의 지도 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지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는 요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대념 적용의 시작 부분하고 신념 적용의 시작 부분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자, 1, 2, 3, 4번 빠져나띠 시카띠 두 번 나오고 나면 대념 적용에서는 여기서 이제 후렴으로 바로 깨달음까지를 이끌죠. 그런데 신념 적용은 여기서 후렴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제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라고 하는데, 이제 신념 적용은 특징이 이 후렴이 13번이 나타나죠. 그 얘기는 내일 하고요. 13번 이 동일한 후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표현이 삼매에 들어지는데 누가 삼매에 드느냐? 심이 삼매에 든다. 요거죠. 요 구분. 앞에서 호흡을 붙잡고 딱 고정되었다. 고정되면 요것도 삼매잖아요. 근데 요것은 밖에서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밖의 영역, 즉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 중에 의라는 마음이 삼매에 든,
밖에서 고정한 요 상태라면 이제 후렴이 말하는 심이 안으로 삼매에 들어진다. 요거는 밖에서 의라는 마음의 상태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면 이제 그 안에서 내적으로 심이 흔들리지 않고 삼매에 드는 요 장면을 말하죠. 삼매에 든다. 심이 삼매에 든다. 니밌다. 찌따서 니밌다. 삼매에 든다. 사념초 수행으로 시작했다. 요거 내적인 심에 담았다. 요런 구조를 보여주죠. 신념처경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 13번의 후렴으로 신념처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 심이 삼매에 드는 데까지 요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 라는 거. 네, 여기 요렇게 신념처 수행의 구조적 특징까지 오늘 설명드렸고, 이어지는 내용은 내일 아침에 또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